우리가 창세기 74번째 시간으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세겜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장막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고, 이제 베델로 돌아오며 그가 태어났던 집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야곱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안주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나서 그곳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무남동녀인 디나는 1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되어서 사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나가 여자아이다 보니까 자기 집의 오라버니들과 사이 관계 속에서 이제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제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 여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이 문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나가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 디나가 나가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때에 그 세겜 땅에 주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봤을 때 그가 그 디나에게 한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지금 당시와 같지 않고 예전과 같아서 불합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지인이 왔어요. 외지인이 왔는데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이 보니까 보지 못하던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여인을 힘으로 끌고 들어가서 강간을 합니다. 거의 지금 이런 상황은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 같은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문안 동료인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듣게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목축하러 갔기 때문에 잠잠했다라는 표현이 옵니다. 자기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잠잠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혼자 가서 따지려가는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자기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연락을 넣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야곱의 굉장히 이기적인 자신만 아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디나를 본 순간 한순간에 반해서 그 여인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자 그러고 말로 위로를 해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극악한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 번도 피해자인 이 디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디나의 의견은 그냥 디나가 그 땅의 세겜 마을에 사람들, 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고 싶어서 나갔다. 그 한 절, 1절 외에는 디나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전부 디나의 오라버니들과 그리고 하몰과 세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만 있어요. 디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디나에게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디나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세겜이 디나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니까 너는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주장이니까 그 힘을 빌어서 빨리 디나 좀 나한테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밀어붙이고, 그런 상황에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세겜과 같이 찾아가서 그 오라버니들이 돌아왔을 때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가서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딸만 달라고, 그 딸만 주면 내가 무슨 일을 뭘 원하든 내가 다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렇게 절절히 사랑하지 않았던 그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지요.
왜요? 그건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그런 거지 디나가 그런 마음을 갖는지 안 갖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만 알고 그걸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나에게도 잘못했다 사과하는 건 없고 그냥 말로 위로했다고 3절에 나와요.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갔고 야곱의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 아들이 이 하몰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를 그의 아내로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보존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면회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몰은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너희 딸을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시키자. 그리고 우리 서로 통혼하자. 그러면 너희들 여기 와서 매매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기업 얻게 해주겠다. 마치 자기가 무슨 선심 쓰듯이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세겜도 왔으면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죽을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뭐 사과를 하고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게 은혜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딸만 주면 혼수와 예물 청한 대로 다 주겠다.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면 다 되고 내가 좋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과 하몰은 지극히 누구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디나가 어떤 생각인지 디나의 가족들이 어떤 생각인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세겜 땅의 추장이니까 자기가 가진 힘과 돈을 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야곱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7절을 보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잠잠하고 그 오라버니들이 근심하며 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라버니들이 이것은 우리의 수치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몰과 세겜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계속 잠잠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13절, 14절도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주체가. 아버지가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할례 없는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는 할례 없는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누이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건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중동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슬람 지역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딸들이나 동생, 여동생이 무엇인가 성적으로 좀 문란하거나 아니면 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싶으면 명예살인을 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오빠가 자기 동생을,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냥 죽입니다. 그게 명예로운 살인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살인죄하고는 다르게 취급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딸이 그리고 동생이 이런 일을 내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랬더니 세겜은 지금 눈이 돌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걸 흔히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자기의 소유욕을 인해서 자기 눈 밑에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다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제안을 단번에 받아들이죠. 단번에 받아들이고 할례만 하면 되냐?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친구하고 이 땅은 넓고 그들을 용납하려 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자녀도 그들에게 있자. 네, 그들을 여기 우리 땅 넓으니까 침묵하고 여기 거주하게 하고 매매하게 하자. 본심은 22절이에요.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한 제안으로 뭐라 그러냐면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의 소유가 누구 것 되겠냐. 다 우리 것 된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모든 재산을 자기들이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할례를 받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겜이 누구 때문에 디나를 강간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야곱이 왜 잠잠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 창세기 34장에는 전부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4장에 참 신기한 건 1절부터 31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단지 자기들의 수치와 분노와 복수심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둔 할례까지도 자기의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배는 게 없다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분노하니까 이 분노한 마음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세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 가정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에만, 복수에만 사로잡혀서 비극이 찾아오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이 다 할례하고 3일 지나고 나니까 디나의 다른 어라버리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 시몬과 레이는 디나와 같은 배입니다. 어머니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이 할례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급습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땅의 남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형제들도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략질해서 가요.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 동생 디나 한 사람을 그렇게 하고 그 복수심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 전체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복수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동해 보복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한 대 맞으면 2대, 3대를 때려 직성이 풀려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안 때립니다. 그걸로는 분이 안 풀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이렇게 대처를 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야곱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30절 한 절 안에 나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야곱은 자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든 아들들이 가서 무슨 뭘 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니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니들이 내 자식인 건 알겠는데 니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 왜 나한테 손해를 끼치냐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아들들이 정의로워요. 아니 아버지는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디나가 지금 성폭행을 당해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손해고 뭐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야곱이에요. 그게 라반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형 에서를 돌이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들일 수 있다니까요. 나만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만 안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자기가 수가 많고 힘이 강해서 시몬 레위가 이런 일을 해도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자기에게 손해가 안 온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왔다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저 양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따지지도 않아요. 왜?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자기 딸이 이런 상태인데. 34장 한 장 안에는 전부 누구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복수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사용해서 내 복수를 이룰 수만 있다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34장 어디에도 디나 이야기는 안 나와요. 디나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입장인지 어떤 의견을 가진지 묻는 사람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전부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야곱을 붙들어다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심스럽죠. 야, 이게 하나님 있는 사람인가? 야,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한심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야곱이 돌을 닦아서 대단한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주일날 오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죠. 두 맹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이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를 볼 때마다 내 존재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단면들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대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대단해지는 거지 내 자신 자체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고린도 전서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런 존재이니까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나에서 너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만 알던 인생이 너도 이제는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한 번도 나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걸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생각 가지고 살던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너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